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신 시간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시간 프레임. 동시에 역사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시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언제 온다 이 타임라인의 시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처럼 뭐 2016년도, 2021년도 이런 그 서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떤 연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는 아주 전부 기억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 70년 만에 왕이 바뀌면서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으로 이렇게 세웠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들 그동안 70년 동안 고생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이런 식으로 포고령을 내립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성전을 재건해도 돼. 그리고 예루살렘 성 막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그냥 짐승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해도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대하던 뉴스인데 그게 세워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다운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건령. 그리고 70일에 동안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은 요 70일의 기한이 있는 거야 하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게 70일에가 490년이거든요. 횟수로 치면은. 그런데 이 중건령 이때로부터 지금 현재 490년에 5배 정도는 흘렀어요, 여러분. 5배 정도.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론의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70일에가 연도수로 해가지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사 타임라인에서 전혀 효용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 낸 게 지금 무천년 전 개념의 대체 신학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개신교 그룹 거의 다가 무천년 전 개념에서 봐, 성경에서 있잖아. 490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더 이상 구속사 타임라인은 전혀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관점에 있다가 나중에 이걸 연구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3년 반의 세월을 권세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요 3년 반의 권세 요거는 적그리스도가 나의 때야 하고 요 시간의 공간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은 요 시간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한테 지나가지 않은 미래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올바로 이 성경 전체의 타임라인과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이런 관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일에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기는 선지서에서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럴 때 활동하던 요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매년 3번씩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때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를 쓴다? 돈을 써요, 여러분. 1년 동안 벌은 11조를 내가 지정한 곳, 내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은 그 11조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데 돈을 가져와서 막 쓰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뭐가 넘친다? 돈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니까 다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예전처럼 영화로운 성이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순도 이래 후에 다니엘서 9장 1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들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엄청난 쟁점입니다. 이게 그가가 누구냐? 여기서 그가가 누구냐? 즉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은 바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 69일에 이전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요 69일에 이후에 십자가를 졌을까요, 여러분? 이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대주의를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임라인을 그리냐 하면은, 마지막 한 일에 요 7년, 요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다, 요렇게 전례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를 누구로 해석을 한다?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성경적 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요 7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요쯤 둬요. 십자가를 요쯤 둡니다. 그리고 2000년이 교회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떠서 요 7년 평화조약 이전에, 환란 전에 뭐가 된다? 교회는 휴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걸어놓은 것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축소된 걸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요 라인이 69일의 기둥이란 말인데, 여기 세월의 기둥, 여기가 70일의 기둥이거든요. 자, 그러면 70일에와 69일에가 마지막 여기 왔고, 십자가는 그럼 어디 부분에 있다? 62일의 요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일의 중간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69일의 이후에, 요 69일에 보세요. 자,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69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언제다? 한 일의 중간,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여기서 지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4년 내지 5년 전에 찾아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종말론의 타임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그 종말론의 관점에 99%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종말론의 관점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따라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타임라인을 그려놓은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타임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 후에는 뭐가 있다? 요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 이 잘못 오해를 하면은 현재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이기느냐? 우리 주님이 1000년 동안 지상 통치할 때 죄를 완전히 이긴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엄청난 오류더라고요. 엄청난 오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6월절 세대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잔을 받아라. 이거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새 언약의 피라는 게, 새 언약의 피.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신했을 때 그가는 누구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메시아닉 쭈들도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전부 종말론을 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한일에는 여기서 뭐냐면, 아까도 그림 그렸지만 아직 후 3년반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미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요 70일에, 즉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상 끝,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한이 끝나는 그 끝날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면 이방인의 시대도 끝납니다. 여러분,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비밀을 풀어내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한일의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요 새 언약을 이스라엘 12 사도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와 새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피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 제물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 요 전반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본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한 제사로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 이전에 드려졌던 모형과 그림자의 이런 모든 제물 드리는 법을 폐해버리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폐했단 말 폐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거를 폐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르토독스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제사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드렸던 육신의 예법의 제사는 새 언약의 예법대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제사와 예물을 피한 이것을, 요 사역을 보고 예고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후반부에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그래. 여기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는데, 여기 퀴추랄 해가지고 구퉁이를 얘기하는 건데, 구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성전이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옛날 성전이 보면, 성전산에 보면은 맨 끝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를 한 게, 그게 바로 이 우리가 맞이할 이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멸망의 아들이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전에 왔던 예수는 가짜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이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온 열방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게 마지막 후 3년 반,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의 대환란 기간인데요. 근데 이 기간은 아직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간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타임라인이 마지막 한 일에는 메시아 사건은 우리한테 과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사건은 우리한테 미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이거를 풀어내야 돼. 제가 설교하는 이런 모든 흐름이 바로 이런 타임라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는 이방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함. 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신부를 취하는 재림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69일에와 70일 한 일의 사이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뭔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저번에 누구를 얻었다? 하갈을 첩을 얻었는데 애굽에서 이방 지역에서 갔다가 올라오면서 하갈이라는 첩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 약속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고,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리브가 얻는 가족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방 지역에 내려갔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에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우편에,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 아들아, 내가 너를 네 원수들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갈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아내를 구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듯이 지금 우리들 신부들을 구하러 오는 이런 여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 계신다? 아버지 나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종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현재 퀴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지금 이 영적인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의 종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서 예수만 전했지 그 속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종이 리브가에게 계속적으로 그 집의 큰 며느리, 맏며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쳤겠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낸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신부를 구하러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의 신부를 구하러 아버지의 영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흐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임금의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과 함께 결혼시키는 얘기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가 신부인데
마지막 들림받을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깨끗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한테 계속적으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랑감 되시는 그분이신데 이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몸가짐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에다 기록하셨다? 성경에다 전부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신부 단장 매뉴얼이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순종하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아내 넷을 얻어오는 그런 그림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7년 하면서 몸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몸값을. 신부 몸값을 지불하면서 자기 몸으로 떼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 그리고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방인 일꾼들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야곱과 함께 돌아올 때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했죠, 여러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합류되는 이런 그림.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12아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서 요셉이 선발대로 애굽에 내려갔다, 이런 그림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 여러분들 토라 포션 하는 얘기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가이드 받았던 12족장이, 즉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벤야민 아들까지 해서 12족장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에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신부감들을 이방지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림이에요. 출애굽 백성.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 이 부분이 토라 포션 52주 동안에 베레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하하진으로 끝나는데 52주 동안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토라 포션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면서 한 5, 6년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안 떠올랐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전부 결혼 얘기야.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전부 다 누구다?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장자들. 그래서 장자는 뭐를 품는다? 여호와의 도를 품고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갈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된 신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성경 전체가 이 얘기더라고요. 자,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기를 이를 나의 뜻이 설 것인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얘기, 출애굽을 하고 했던 모든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이분이 와서 몸값을 당신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는데, 즉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값으로 산 존재가 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누구 거야? 이분 거란 말입니다. 이분 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도를 마음에 품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신부된장을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해버리는 게 마지막 이 욤키푸르 사건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전부 결혼 이야기. 전부 결혼 이야기.
스토리가 전부 결혼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적인 결혼을 하는 신부란 말이야.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의 자격으로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들의 남편의 자격으로 오셔서 언약을 맺은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론이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결론이 옛적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내 구하는 방법, 아내 구하는 시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이분이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 눈에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이 흐름만 여러분들 기본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게 이 얘기네. 이 얘기고 이 얘기 그러면서 성경을 차례대로 차곡차곡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열방을 흩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 7, 8, 51 따라합시다. 니짜빔 서 있는 것을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난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면서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고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메시지가 법이 언약의 내용이 똑같이 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을 하는 이 그림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 자,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 끝자락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과 맹세의 연속성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서인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래. 세상 끝날 때까지 즉 70일에가 끝날 때까지 이 언약에 대한 맹세는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바로 이 말씀을 했던 이 모세가 15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접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친구들한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이 마음판에 기록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상호 동의를 했다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 이거 내가 내 뜻이니 지킬 수 있겠냐 그럴 때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지키기가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변하게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십계명이 변하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폐기하거나 십계명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특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강조를 하신 부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도시대 때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그런데 무슨 소리야 계명 안 지키다니?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계명은 옛 계명이니. 그래서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 장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 우리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게.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뭘 할 걸 알았다? 쫓겨날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 이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창세기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를 품은 장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이방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으로 갈 때 좋게 간다? 나쁘게 간다? 나쁘게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도 자기 형 에서와 싸워가지고 죽을까봐 도망가듯이 간 겁니다, 여러분. 자, 요셉도 형제들과 불화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편히 가서 너희들 가서 편안히 가서 좋은 말 할 때 이방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니까 반대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쫓는 형태를 통하여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건데 그거를 모세는 미리 본 거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왜 끌려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패턴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패턴을 보면. 자, 에스겔서 37장 2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00년 전에 남방 유다가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성전은 함락됐어요. 자기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다 끌려갔지만은 내가 한 목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분이 오셔서 내가 유다 막대기와 에프라임 막대기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바로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것이 이들의 운명인데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알리야가 엄청 성황되죠, 여러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70일애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니라.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요 목자, 그래요. 한 목자, 이분이 이 목자 이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의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거예요. 즉 영혼의 몸, 육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의 목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속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12지파에 속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이스라엘.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전부 모세가 이랬어요. 쫓겨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방 유다가 귀환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연합된 이방인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0년 12절 시작. 인자에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겉사람의 그러한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의 몸의 할례란 말이에요. 영의 몸의 할례. 그리고 지금 알리야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70일에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8절 시작.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한 주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 이게 무슨 예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이 알리야한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군대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거든 내가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들이 서서히 지금 집결하고 있어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있을 걸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기독하는 것이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로 에덴 동산의 모습은 다 사라졌지만은 이곳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이곳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집행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70일에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저와 여러분들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 같더라.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변화된 땅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산과 들과 바다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이에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건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말씀한 거라서 바로 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버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개신교 이 계열에서는 이런 개념의 이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만 믿고 주님 그러면 구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금같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마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차름 십자가에 두어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생각한다? 개라 생각해. 개. 그래요. 개라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이 부분이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육의 몸이 아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는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차이가 있는데 검은 사람, 흰 사람, 누런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 사람은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속 사람을 보는 관점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예. 속 사람으로 계속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제는 모세에게 주던 두 돌편의 명령을 십자가의 도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긴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루살렘 성은 초림때고 감람산은 재림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세예요. 요 성전산 여기에서 예수님의 봄절기가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서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집행당할 것을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대로 죽으러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래요. 자, 이제 가을절기 메시아예요.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왜 여기 내려오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과 함께 감람산 공중 재림을 하시고 왜 오실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심판을 받으러 집행을 당하러 오셨는데 감람산에 내려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심판할까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람산 상공으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14만 4천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변해된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내고 순교하면서 퍼펙트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귀환하는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봄절기 때 유무초 오순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먼저 배교를 이기고 저 불법에 사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가을절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러고 등장하는 누구를 봤다? 멸망의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 13장 14절 얘기인데 이 멸망의 아들의 이름은 몇이다? 666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너희들이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나중에 내 뒤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들이 영접하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이방인들도 미혹돼서 넘어가면서 이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천년왕국의 재림주로 착각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데 편안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걸 깨닫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노동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까 후 3년 반을 이거는 내 타임라인이야 하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 타임라인이에요. 바로 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주의 잘못 관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7년 평화조약 맺기 전에 교회는 이방 교회는 휴거를 하고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을 맛을 보면서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7년이 끝날 때 휴거해가지고 먼저 휴거한 이방교회 공주에서 연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말론을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성도들은 귀에 달콤하니까 왜냐면 고생 안 하고 휴거한다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또 명성이 있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분들이 전부 다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닌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 마지막 유다이즘의 계획의 때인데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불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이 유다이즘 패턴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 모세와 율법과 동물 제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폐해졌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서가지고 이 동물 제사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게 7천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고 1000년 동안 동물 제사가 계속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메시아니 유다이즘의 이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의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지상 통치 기간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많이 가르치는데 전부 이방인들이 전부 여기에 다 넘어가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엄청난 미혹의 소스가 됩니다, 여러분. 자, 계획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인데,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요. 바로 여기가 계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계획이 때요. 전화기 괜찮아요. 여기가 계획이 때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귀의 미혹을 성령 충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요 부분이 모세의 동물 제사 시스템이 효력이 있다는 이 세대주의 관점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3성전을 이렇게 세우면서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동물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 42달 동안 세워진 제3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리고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아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계속해 얘기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렇게 하면은, 즉 너희 안에 그 계명을 거하게 하면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네.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그 영적인 그 공간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영적 공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마치 영혼의 닷같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거를 연결고리 삼아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아기 때는 아기만큼, 청년 때는 청년의 만큼, 장년 때는 장년에 맞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받고, 어른은 어른 수준에서 받고, 장년은 장년 수준에 받아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각각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백독하고 읽은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보면 금방 생각납니다. 아, 그런 얘기네, 그런 얘기네. 즉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거하면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목사나 교사나 이 선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지금 인도할 만한 그 누구의 목사, 훌륭한 사람, 신학자가 없어요, 지금.
그들을 말씀을 참고는 하되 그들도 지금 이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 십계명이 기록돼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메시지가 확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들은 십계명을 우리 말씀 안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영적 수준 따라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강력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